몇 년 전 양평으로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혼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은 거의 다 산책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커다란 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쳐 나왔겠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민지 교우님께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목회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드린 다음 창문을 열고 벌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벌이 나갔습니다. 유민지 교우님은 그제야 제 능력을 알아보시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성 프란치스코가 환생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연이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대 사람들은 동물을 보고 영혼이 없는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동물의 보호자들은 늘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전에 먼저 보냈던 우리 반려동물을 다시 만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근대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언제나 그런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도 들어봤는데요. 이 반려견이 천국 문 앞에 평생을 앉아 있다가 당신이 천국 문에 이렇게 들어서는 순간 꼬리를 흔들며 환영해 준답니다. 딱 거기까지. 지금까지 동물은 언제나 인간의 구원론 밖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는 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홍수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이미 끝났고 처분도 이미 끝난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옥을 물 한 방울도 얻어낼 수 없는 굉장히 무자비한 장소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대의 종교개혁 신학들이 교회에게 구원론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하고 못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예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성경, 그 단단한 교리까지도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안타깝다는 듯이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8사람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8이라는 생존율 때문에 덜컥 겁을 먹고 어떻게든 방주에 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적은 생존율 안에 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방주를 자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타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커졌습니다. 방주에 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불안했는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방주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셨듯이 방주 안에 있었던 8사람이 아니라
방주 밖에 있었던 수많은 생명들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노아가 저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주는커녕 그 산에 오르기도 힘든 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종의 보존을 위해서 한 쌍의 동물들만 태웠기 때문에 방주에 탈 수 없었던 나머지 그 수많은 동물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이미 폐허가 돼버린 세상을 맥없이 바라봅니다. 노아가 그곳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생존에 대한 감사도 기쁨의 노래도 없습니다. 마치 그 제사는 홍수로 죽어버린 수많은 생명을 위로하는 장례식과도 같았습니다.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무언가를 다짐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직접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곧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같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더라도 이 땅을 저주하거나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홍수 안에서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장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시고 후회를 내보이시면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람이 악하다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결국 또다시 8명만, 14만 4천 명만 살리신다고요? 홍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심판하실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것은 교회 밖의 생명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겠다는 말 아닌가요? 지금 세계를 폐허로 만들고 있는 전쟁, 핵폭탄, 착취, 불평등과 가난, 이런 홍수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보십시오. 지옥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지개 약속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새와 반려동물 그리고 들짐승에게도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 우리가 동물을 그저 영혼 없는 기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동물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을 아끼듯이 동물도 아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니느웨 성 안에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동물을 아끼십니다. 이 외경으로 분류된 이 콥트교회 문서 조각에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새를 끌고 가는데 노새가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견디지 못할 만큼 짐을 실은 것이죠. 그 남자는 쓰러진 노새를 사정없이 때렸고 노새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대는 동물을 때리는가? 남자가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이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나의 재산으로 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옆에 있던 눈치 없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 남자가 노새를 샀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 예수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남자가 노새를 산 것은 보았는데 노새가 지금 피를 흘리는 것은 보지 못하느냐? 노새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노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만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슬퍼하며 외치셨습니다. 이 노새가 지금 그대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께 하소연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우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노새에게 손을 대시니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노새를 때리지 말거라. 그러면 너도 자비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 인간의 구원만을 관리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진정 보편적인 생명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저 바오밤 나무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한반도의 금수강산, 긴 세월 동안 그 어떤 진화도 없이 바다를 누비고 있는 저 상어와 수억 년 동안 커다란 위기를 지나며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저 동물들이 모두 인간을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면, 단지 인간의 욕심을 위해 이용당하는 소유물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왜 동물들에게 굳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이 근대 신학이 오늘날 교회 중심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구시대적 산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런 이기적인 정신으로 동물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에 넣어서 기르고 죽이는 공장식 축산업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편리하게 우리의 식탁 위에 고기를 올려다 주었습니다. 또 동물을 학대하며 출시하는 화장품들도 너무 쉽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존중도 연민도 이 세계에는 없는 듯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행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죠? 우린 40일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숨으로 기도하고 절제하며 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께서도 홀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고행에 들어갑니다. 예수에게도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는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참 괴롭고 또 외로운 곳입니다. 저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견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까마귀처럼 광야의 동물들이 예수를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순절의 여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한다거나 고기를 줄여보면서 채식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착취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끊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원론적으로 이 경제 구조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진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이 숨쉬는 모든 생명들에게 맺어진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방주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무지개 언약,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방주 밖에 있는 그 가난한 생명들과 함께 맨몸으로 홍수를 막아내야 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끔 길에서 길고양이를 만나거나 이 깨비와 깨주기가 우리 집에 올 때면 저는 교감을 시도합니다. 깨비와 깨주기는 우리 교우님들의 아주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말합니다. 그들은 꽤 까칠하기 때문에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주먹을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머리와 볼을 제 주먹에 이렇게 비비면서 지나갑니다. 마치 존중을 표하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신뢰를 표현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분명히 두 영혼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갑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생명을 살려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고행이 바로 이 생명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